오래전 노 부부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신문에 게재된 적이, 톱 기사로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라이프 잡지사의 사진 기자가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어느 지하철 대합실에 있는 식당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노 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들어오더니 마치 소꿉친구인 것처럼 정답게 마주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남편은 비스켓, 아내는 차 한 잔. 이들 부부는 차림새로 보아 매우 가난해 보였는데 이들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서로를 마주보는 가운데 조용히 앉아 주문한 메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문한 비스켓과 차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비스켓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따끈한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차를 몇 모금 마시고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자의 눈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비스켓을 반쯤 먹더니 갑자기 틀니를 뽑아서 깨끗이 닦더니 아내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틀니를 받아서 자기 입에 넣고는 남편이 먹다 남긴 비스켓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가 먹다 남긴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둘이 서로, 아내는 비스켓을 먹으며 남편은 아내가 남긴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잡지사 기자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가 찡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 부부는 가난하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성공이든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중산층 하면 직업, 평균 소득, 학력 등을 근거로 해서 나는 중산층이야, 아니 나는 중산층 이하야, 그렇게 기준을 정한다고 해요. 그러나 프랑스의 제22대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는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프랑스의 중산층이라면 소득은 논외로 차치하더라도 우선 하루에 적정량의 운동을 할 것, 그리고 한 달에 서너 권의 교양서적이나 전문서적을 읽을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것,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요리를 스스로 할 것,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 학력과 같은 평면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중산층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일정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기준은 성경 전체를 보면 전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뜨자마자 제자들에게 주신 11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옛 계명을 알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옛 계명이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의 사랑에 기초한 자기 사랑의 기준이 있었다면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었고 빌레몬에게 큰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는데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잠시 도망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영원히 함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할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실수와 허물을 자기가 다 변제할 건 할 거니까 용서해 주면 어떻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내용은 잘 몰라요.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났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수행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도망쳤든지 아마 그 배은망덕한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종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일하던 그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예라고 하는 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우연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신복이 되었다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요.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이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신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오네시모를 계속 자기 곁에 두고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지만,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 주인에게 이제 그 인정을 받게 하고 싶어서, 제대로 된 용서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싶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하라.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오네시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 또는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뜨겁게 사랑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마음이 공감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세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고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도록 빌레몬이 자기 집을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장본인이었어요. 우리 빌레몬 1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빌레몬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 누리게 될 가장 귀한 은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한 은사는 뭐라고? 사랑. 옆 사람에게 인사, 우리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네,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대단한 희생, 헌신, 구제, 많은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서로 사랑 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2024년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사랑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함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이런 사랑이 충만한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형 선고받고 지옥에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놀랍고도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의 고통보다 강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다. 헤엄치지 못하는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 가만히 있어, 나 헤엄칠 줄 알든가 모르든가 생각하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존중하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만나면 사랑이 충만해져서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김제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일대 부호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경상도에서 머슴을 온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선교사 테이트로부터 복음을 받다 금산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 머슴은 본래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덕삼 주인의 아들에게 한글을 배워서 깨우쳤습니다. 당시 조덕삼 씨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전주지방까지 다 합해도 큰 소리칠 만큼 큰 부자였다고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양반과 천민이 철저하게 신분이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분명할 때였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김제를 중심으로 크게 활동하였고, 선교 활동이 이제 반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는 매 주일 예배를 금산교회에 와서 인도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이자익 청년에게 지금의 전임 전도사격인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주일 설교를 선교사님이 못 올 때 대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부요 머슴인 이자익 청년이 영수가 되어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밑에 앉아서 그 집의 주인이고 지주인 조덕삼 씨가 앉아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그 이자익 청년이 영수가 되는 날 그 주인이며 부자인 조덕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되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으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조덕삼 씨는 이자익 영수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을 뿐 아니라 조금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오면 머슴이요 마부인데 교회에서는 담임 전도사로 설교를 하니 그 관계가 참 복잡했을 법한데 조덕삼 씨는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어서 드디어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1908년 성도들은 장로를 선출했는데 주인 조덕삼과 주인집의 머슴인 이자익 씨를 장로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조덕삼 지주가 당연히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 씨가 초대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때 조덕삼은 당시 의장인 테이트 선교사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대체 저 조덕삼 씨가 무슨 얘기를 할까 초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덕삼은 자신의 마부이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택된 날부터 이자익을 얼마나 겸손히 그리고 정중하게 받들어 섬겼는지 이 소식은 금산 지역을 넘어 이제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점점 퍼져 나가자 많은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후로 조덕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여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사역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서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주님의 제자의 성숙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어떤 허물과 실수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와 허물이 있다 이런 얘기고 아직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다 됐다면 우리는 천국 갔을 거예요.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더 변화돼 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공사 중이라는 말은 제가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2024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 되는 한 해,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